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망설임입니다. 망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실은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밝고 즐거워야 되는 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벌어졌던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빛처럼 내려오는 그 이미지죠. 그 이미지가 세상을 향한 재앙 내지는 세상이 망하는 날, 그 둠스데이예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되는 수천 년 전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드리웠던 그런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슬퍼하기 위해서만 읽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세상을 이렇게 멸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주신 건 아니에요. 19장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앞에 18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야기예요. 뭘로 따지냐면 공의에 관하여 따집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정의의 문제를 따져드는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내가 보고 안 되겠다, 얘네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는 거죠. 그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벌하실 수 있냐고, 그런 것 아닌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따져 묻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의인 50이 있으면 같이 멸망시키십니까? 아니. 그럼 45는요? 아니. 40은, 30은, 20은, 그러다 어디까지 와요? 10까지 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죠. 생각나는 건 벼룩이도 낯짝이 있죠. 시금치 한 단을 사는데 아무리 시장이라도 500원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10명까지 여기서는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멈춘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알아야 될 걸 다 안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어쩌면 씨름, 그 기도, 아니면 그 논쟁, 아니면 그 흥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확인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의롭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확인해요.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시지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 확인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확인한 건 의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의인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합니다. 너무 적으면 조금밖에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의인이 있으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재앙과 그리고 그 멸망당하는 일에서 벗어날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 악이 가득한 곳에서라도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세상을 바꾸는가 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 두 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겠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대요. 나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세상은 험하고 악하고 죄로 가득해도 세상이 복을 얻는 건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할 걸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복 주신다는 이야기에만 가슴 떨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얻는다는 그 이야기에 두말 없이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얘기해요. 운명, 어쩔 수 없다. 죄의 결과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을 얻게 하신대요. 어떤 우리? 의인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것, 그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되는 거죠. 기도는 18장에서 끝났어요. 자, 그럼 소돔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소돔의 공의를 행하실 겁니다. 소돔에 의인이 있을까? 그 의인을 통해서 소돔은 어쩌면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19장의 대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땡, 틀렸습니다. 롯은 아니에요. 거기에 롯이 있었지만 롯으로 인해서 소돔이 바뀌지 않아요. 롯으로 인해서 소돔에 내렸던 재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셔요. 그대로 쏟아냅니다. 무슨 얘기요? 롯은 아니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죠?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사람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복이 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는 겁니다. 어쩌면 기대가 있었죠. 아브라함도 어쩌면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롯이 있으니 한번 봅시다. 떨리면서 보는 거예요. 떨리죠. 왜? 소수의 의인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래도 롯이 뭔가를 하겠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린 이 세상에서 한탄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부르셨어요.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셔요. 그러니 세상이 멸망해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에 어쩌면 불평할 수 없는 마지막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의인이 제대로 한다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분명하게 얻어낸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리고 의인은 세상을 바꿉니다. 소돔에선 롯은 실패했습니다. 왜 롯이 실패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실패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그 삶,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상하죠. 점점 망해갈 것만 같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죠.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다가는,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살다가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 절망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은 멸망받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라도 어쩌면 보호하시고 조금은 비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가실 겁니다. 롯처럼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성읍에 서 있는 의인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오늘 이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6절, 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소돔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소돔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에요.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 그것은 불의하지 않아요. 멸망받을 만합니다. 소돔은 그렇게 악한 곳입니다. 소돔이 악한 곳임을 1절부터 11절 아주 짧게 보여줘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곳에 악을 다 보여줍니까? 악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악을 드러내는 방법은 선한 것과의 비교입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한지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또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요. 빛이, 생명이 이 땅에 오시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오는 것 통해서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요. 그러니 빛을 미워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심판이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은 자기들이 악하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오늘 여기 소돔이 어떻게 악한지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브라함과의 비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소돔의 사람들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19장 바로 앞에 18장에서 18장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이야기가 애매하게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으로 나와요. 잘 모르는 사람 세 사람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고서 달려갑니다.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고 주라고 불러요. 그러고는 들어와서 발을 씻고 편안하게 쉬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름진 송아지,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고기를 만들어요.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로 다 대접하고 그 앞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그게 18장 1절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환대해요. 소돔은 어떻습니까? 소돔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소돔의 악함은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환대와 비교가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4절 5절에서 보면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왔어요. 물온 노소하고 애나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몽땅 다 사방에서 다 모여.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소돔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이 도시에 처음 들어온 사람 두 남자, 그 남자 끌고 나오래요. 나와서 뭐 하게요?
뭐 신고식 받겠다는 거죠. 그 둘 데리고 오면 우리가 상관하겠답니다. 상관하겠다는 건 뭔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랑 계산이 도대체 안 되죠.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나요? 요즘도 좀 그런가요? 가끔가다 아주 나쁜 애들이 있는 부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신병들 오면요, 이 나쁜 녀석들이 신병들 골려요. 그냥 골리는 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성적으로 골립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방위가 뭘 알아? 그런 눈인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압니다. 저도 좀 압니다. 그런 일 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감방에 사람들이 들어가죠. 신입이 들어가면 그냥 두들겨 패요. 막 때리기만 해요. 때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밤 되면 막 성적으로 괴롭혀요. 소돔은 모든 남자들이 그 둘을 데려다가 성적으로 학대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죠. 그냥 킥킥대겠다는 거죠. 그냥 뻔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악한 일을 지금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과 소돔이 하는 일을 보셔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쉬게 하고 씻기고 또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소돔은 아니야. 온 그 사람을 모욕 주고 길들이고 폭력으로 자기가 뭔가 얻을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둘에게서. 하지만 악한 것으로 뭔가를 얻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요. 소돔은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여긴 악한 곳입니다. 악한 곳은 그냥 악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야. 악한 이들도 정의를 외쳐요. 아브라함도 정의를 외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의를 외칠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며 정의를 구합니다. 뭐가 의로운 길인지, 뭐가 미슈팟인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정의로운 길을 찾아요. 하지만 소돔은 아닙니다. 소돔은 그냥 스스로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판관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 너 빠지라는 거야. 다 빠져야 돼요. 롯 빠져라.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빠져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정하면 돼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하니 여기 의를 행하는 건데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말래요. 정의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소돔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의로움에 대해서 씨름합니다. 뭐가 의로운 길인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길을 찾지만 소돔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소돔은 달라요. 또 어떻게 달라요? 사실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호와와 씨름하며 살아가요. 그 나중에 후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 괜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소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사람들 다 부져요. 이 사람들도 즐깁니다. 근데 뭐와 즐깁니까? 하나님과 즐긴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즐깁니다. 자기의 욕망을 놓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11절 보면 조금은 코미디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죠. 11절 보시면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막 덮칩니다. 그러니 롯이 막 가로막죠. 막고 있으니까 너 까불지 말라고, 네가 뭔데 막고 이래라 저래냐냐, 너 까불면 네 다친다 하면서 막 롯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 롯 집 안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 그 둘이요 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고는 문 밖에 있었던 그 모든 무리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눈을 다 어둡게 했습니다. 어떻게 어둡게 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지금 제가 상상하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밝은 빛을 확 비추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만드는 방법, 아니면 상상을 동원하자면 영화 여러분 퀵실버 이런 거 아시나요? 딴딴따단따단딴 음악 나오면서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서 총알도 피하고 뭐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천사가 아주 빨리 움직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눈탱이들을 팍 때려줬겠죠. 어쨌든 그래서 눈이 깜깜해, 아무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가야 되죠. 이 사람들 집에 안 갑니다.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합니다.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찾아요. 이 문이 지들 문이겠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계속 문 하면서 롯의 집 문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문 찾아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남자 둘은 있어요. 그리고 롯도 들어가요. 롯도 잡아서 뭐 해야 되고 거기 있는 둘 잡아서 상관해야 돼요. 다 눈이 어두워졌지만
이 사람들은 더듬으면서도 그 문을 찾습니다. 언제까지? 곤비할 때까지 그래요. 자기들의 욕망을 찾기 위해서 눈 어두워져 그렇게 더듬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돔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우리도 정의를 우리가 정하는 거라고 하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의로운 것들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요, 눈이 어두워져도 더듬으면서도 끝까지 그것들을 얻겠다고, 어쩌면 곤비하여 지칠 때까지, 사실은 멸망하여 불과 유황이 내릴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 이야기는 11절에서 끝이에요. 그 다음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돔에 벌어지는 일은 뭡니까?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지쳐 떨어질 때까지, 아니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까지 그 문을 찾겠다고, 내 욕망을 해결해 줄 그 문을 찾겠다고 더듬으며 나가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찾겠다고 걸어가지만 소돔은 자기의 욕망, 그것을 향하여 다부지고 끈질기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둘 수가 없죠. 하지만 궁금한 건 롯입니다. 롯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가만히 보면요, 롯은 아브라함과도 달라요. 그리고 소돔과도 다릅니다. 롯은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에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다르죠. 아브라함처럼 환대합니다. 소돔과는 달라요. 소돔은 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롯은 환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같이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도 해요. 하지만 뛰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고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롯의 이야기를 보면 달려간다는 이야기는 살짝 빠져 있어요. 뭔가 좀 스케일이 낮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갖 맛있는 것들로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하지만 롯은 아니에요. 그 집에서 뭘 줘요? 무교병을 줍니다. 무교병이라는 건 발효되지 않는 것으로 구운 떡이에요. 그러니 뭐가 좀 퍽퍽하고요, 뭔가 이렇게 퐁샹퐁샹한 맛이 없습니다. 무교병을 줘요. 그냥 그런 건가요? 뭐 아브라함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고봉밥 주고 막 주고, 롯은 도시 사니까 도시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켓 준 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융숭한 대접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는 달라요. 소돔과도 다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도 달라요. 롯을 보면 소돔과 다른 것 같지만 또 소돔과도 닮았습니다. 8절 보시면 롯의 반응이 아슬아슬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와서 이 남자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롯이 하는 대답은 8절입니다. 롯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내 집에 온 두 남자, 이 남자는 건들지 말고, 나한테 딸 둘이 있대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어린 딸이 둘이 있으니까 내가 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소돔 니네 모든 사람들이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동성애적인 폭력 말고 뭘 하는 거예요? 이성애적인 폭력, 그걸 해서 내줍니다. 묘하죠? 아니 동성애적인 폭력이건 아니면 이성애적인 폭력이건 이게 뭐가 그리 다릅니까? 그런데 이 사람 롯은 이 폭력에 그냥 내주고 있어요. 소돔과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같아요. 소돔과 다른 것 같지만 소돔과 같습니다. 폭력, 학대,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 롯은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말도 안 되죠. 그냥 결혼 안 한 딸이면 그냥 가도 됩니까? 아니죠. 게다가 이 딸들은 정혼한 사람이 있는 딸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소돔의 모습 그리고 롯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죠? 롯은 참 애매하게 삽니다. 아브라함처럼도 아니고 소돔처럼도 아니에요. 소돔과 똑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똑같지도 않아요. 애매한 자리에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삽니다. 계시록식으로 말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삽니다. 롯은 지금 애매하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의인 롯에게 그 모습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들여다보니 롯은 뭔가 애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애매하게 사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셔요. 12절부터 16절은 훨씬 더 사태가 긴박해집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볼 거 다 봤다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하신다더니 멸할 만하구나. 우린 여기 멸하러 왔다. 이제 그러니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네 가족들 있으면 여기 말고 무슨 다른 친척 있으면 다 모아와라 라고 롯에게 얘기해요. 롯이 가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성을 여호와께서 명하시려 하니 너희들 빨리 도망가자고, 우리 나가자고 얘기할 때 사위들이 하는 말은 농담인 줄 압니다. 장인어른 웃기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밤새 가서 사위들을 불렀지만 불러오지 않아요. 동틀녘이 이제 됩니다. 15절이에요. 이제 시간은 없어요. 동틀녘 이제 재앙이 내릴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15절 동틀녘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하는 말은 롯에게 명령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일어나라라는 명령은 히브리 말로 딱 한 글자예요. 쿰입니다. 쿰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도 한 글자입니다. 카예요. 쿰 그리고 카. 어떻게 잘못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발음이 너무너무 세죠. 쿰이고 카입니다. 뭐 이러면은 뭔가 싶은데 카고 쿰이에요. 이건 분명한 명령입니다. 짧은 명령입니다. 명확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명령이 들렸어요. 당연해요. 은혜로예요. 이건 반드시 지금 실행해야 되는 그 명령이 들려오는데 16절 보시면 롯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쿰, 카 분명한 명령이 들리는데 롯은 지체합니다. 지체하는 게 그냥 몸이 굼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지체하는 지체함은요 굉장히 심각한 지체입니다. 여기 이 지체한다는 이 말에 집중하라고 사실은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요구하냐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기 롯이 지체한다는 말 위에다가 악센트를 해놨는데요. 샬샬렛이라는 악센트예요. 아주 특별합니다. 번개 두 번 치는 것 같은 픽픽픽픽 이렇게 된 악센트예요. 악센트가 왜 히브리 말에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 말은 원래 자음만 쭉 있어요. 그리고 뭐 구두점도 없습니다. 그냥 쭉 있기 때문에요. 읽으려면 도대체 막막해요. 그러니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어디가 한 문장인지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뭘로 표시를 해요? 그냥 읽는 걸로 표시를 해요. 문장이 끝나는 건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뭐 우리도 했다 이러면서 끝나죠. 경상도 분들은 잘 안 되시나요? 했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러니 거기에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숨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읽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문장이 어디서 끝나고 이게 무슨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 악센트가 20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샬샬렛이라는 악센트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해요. 여기 창세기에 딱 3번 나옵니다. 전체에서도 4번밖에 안 나오는 샬샬렛이 여기 롯이 지체했다라는 그 위에 바이마마인데요. 바이마마 위에 있어요. 샬샬렛은 번개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악센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딱 내려 읽는 것도 아니고 에라고 읽는 것도 아니에요. 샬샬렛은 이렇게 있습니다. 샬샬렛 거짓말인 것 같으시죠? 정말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샬샬렛 제가 이거 어제 하루 종일 연습한 건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읽어요. 진짜 바마라고 읽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읽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그재그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가지를 않아요. 뭘 하다 맞춰야 다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올라갔다 또 내려가요. 지금 롯이 하는 일은요 그냥 지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무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불안정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우유부단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적인 갈등에 갈기갈기 지금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지그재그로 앞뒤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롯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지체합니까? 왜 지체합니까? 결국은 지체하는 거예요. 샬샬렛이 또 하나 쓰인 데가 창세기에 3번 쓰이는데 하나는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다 구하다에 한번 샬샬렛이 있어요.
또 하나 있는 샬샬렛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내가 길 잃어서 왔으면 기대가 돼요. 어쩌면 내 형들이 나를 찾아올 거다.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나는 이제 애굽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놔줄 리도 없고 나를 찾으러 누가 올 리도 없습니다. 난 여기 애굽에서 살아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왔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총무가 된 이 요셉, 잘생긴 이 청년을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두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침실로 내 침대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3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냥 훅 거절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샬샬렛이 있어요. 샬샬렛이 거기 있어요. 이건 바이마엔입니다. 바이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즐겁게 제가 원래 목소리가 맑고 즐거워서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바이마에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난 이제 여기서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난 여기 혼자 있어요. 여기 어쩌면 촌에서 왔다. 이 도시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 까짓것 내가 애굽으로 산다, 내가 이집트인으로 산다 라고 결정해야 되는 그 자리. 아니면 그럴 수 없죠. 나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나는 내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내 할아버지는 이삭이에요. 내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부르심이 분명하고 우리 가족에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있고 우리 가족에 지켜야 되는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길이 있어요. 나는 이 가족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나는 이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건지 그 갈등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슬쩍 거절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슬쩍 거절한 거 아니라는 거 표시하는 게 샬샬렛이에요. 요셉은 바에메 하고 뭐요? 그래도 거절한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그냥 요셉은 거절하고 그 방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롯은 아니에요. 롯은 지체합니다. 밤마다가 뭐요? 지체해서요.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가라라고 하셨어요. 가라라고 렉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12장 1절에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갑니다. 거기에는 샬샬렛이 있어요. 그 결정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어디를 지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도 그 길을 가는 길은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샬샬렛, 거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갑니다. 그냥 예렉이에요. 그는 갑니다. 그냥 거기에는 보면은요 문화만 있어요. 그냥 악센트 하나만 줬어요. 그냥 갔다 하고 끝내요. 많이 다르죠. 이 땅의 의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가 구원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요. 애굽에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셔요? 이 사람 요셉은 샬샬렛 그 가운데서도 거절하며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샬샬렛 그 고민 가운데 그래도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롯은 아니에요. 지체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놔뒀으면 이 사람 롯은 떠나지 못해요. 왜 이래요? 이 사람 왜 못 떠납니까? 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왜 못 떠납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된지 아셔요? 롯은 자기가 그 땅 사람인 줄 알아요. 롯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양을 치기에는 너무 힘들 만큼 양들이 많아요. 창세기 13장 보면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 롯이 보니까요 요단 평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물이 많고 그래서 비옥합니다. 거기서 양을 치다 보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아요. 애굽 같다는 말이 사실은 함정이고 힌트입니다. 애굽 그곳에 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거기 들어갔다가 몇 년을 못 나왔어요? 430년을 못 나왔어요. 이 사람 롯은 그 애굽 같고 주의 동산 같은 하지만 죄인들 많은 요단 평지, 그 요단 평지로 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점점점 성읍들로 그래서 여기
어디죠? 여기 소돔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소돔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딸들을 시집을 보내려고 하고, 성문 어귀에 앉아 있다는 건 그 성에서 꽤 높은 위치에 갔다는 거예요. 꽤 높은 위치를 가요.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그리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건 19장 7절입니다. 그 소돔의 모든 악당들이 자기 집으로 왔을 때 이 사람 롯은 그 악당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이상하죠? 내 형제들아. 이 사람 롯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형제들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아니요, 바보짓 하는 겁니다. 왜? 소돔의 사람들은 롯을 형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어디서 온 놈이 우리에게, 이방인이, 떠돌이가 우리에게 법관 노릇을 한다고 9절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위들마저도 장인어른 농담하시는 거냐고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도 이 롯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롯을 자기 형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롯만 자기가 거기서 존중받는 줄 알고, 롯만 거기서 자기가 형제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었던 롯의 그 애매했던 삶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 소돔 같지도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이고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롯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도 애매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 밑바탕에는 뭐죠? 샬샬레, 고민하게 만드는 그 이중성.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고 여기가 내 집이라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못되게 굴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잘 보셔요.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돌라, 오멜 그런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요,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18장 소돔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할 때 어쩌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소돔을 위해서 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결국 롯이 살아나고, 또 롯 때문에, 롯의 어쩌면 그 약함 때문에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은 그냥 그 정도 살아남은 건 결국 뭐예요? 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이 그나마 요만큼의 피해가 조금 덜한 그 하나 조금 살아남은 뭔가는요, 롯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아브라함은 떠돌이로 살았어요. 한 번도 소돔의 백성이라고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는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았다고 사라가 죽고 나서 무덤을 얻기 위해서 햇사람들을 만날 때 햇족속들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 땅 중 너희 중에 있지만 나는 나그네랑 떠돌이로 살았다고, 나 너의 백성도 아니고 나 너의 형제도 아니라고, 난 그냥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았지만 내게 좀 땅을 팔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햇족속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는 나그네 떠돌이, 너는 우리를 미워하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다 라고 존경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그럴 수밖에요. 연합군이 와서 작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소돔을 멸한다고 하실 때 사람들이 다 알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았지, 여기 있는 롯처럼 소돔 사람들 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돔이 내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좀 묘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셔요? 내가 이 사람들 세상에 두고 세상으로 보내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요. 얼만큼 사랑하셔요? 목숨 걸고 싸울 만큼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쿰이라는 명령이, 카라는 명령이 딱 들렸을 때 머뭇거리고 떠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증거예요. 어떤 증거? 내가 이 땅을, 내가 소돔을 내 고향으로 내가 속아 생각한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 땅이 내가 속한 땅이고 이 사람들이 내가 속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찬송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롯처럼
지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날이 저물어 나를 오라 하실 때 나는 지체 없이 마라나타를 불렀던 사람처럼 난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니 뭔가 엉기적 됩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지체하는 고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샬샬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 묶여 있는 거죠. 이게 내 땅인 거죠. 내 집이 저곳에 있고 내 본향이 저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주가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난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확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께서 쿰이라고 부르시고 가라고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들 사셨어요. 그죠? 잘 일하다가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툴툴 놓고 갑니다. 일어나, 그리고 갑니다. 내 본향이 어딘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물이라면 우리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이 기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물과 섞여야지 물에 좋은 거에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오산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으로 살아갈 때 이 물이 복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정말로 나그네와 떠돌이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과 섞여야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가 세상과 섞여야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 오산이에요. 그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건 롯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그리고 떠돌이로 사는 삶이라는 걸 잊은 적이 없어요.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환대하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 지체하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손잡고 나가셔. 천사 둘이 하나씩 잡은 것 같아요. 롯의 아내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셔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셋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 망설임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샬샬레 고민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뛰쳐나오는 사람이에요. 롯은 결국은 고민하지만 붙잡혀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손잡고 끌어내셔요. 우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땅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주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고민하다 나온 사람, 그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어쩌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손잡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니면 어디를 부러뜨리셔서, 아니면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바라는 바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그 일이 되려면 우리도 망설임 없이 샬샬렛 그 고민의 과정에서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절하는 그 길로,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망설임 없이 그냥 평온한 한 문장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롯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순종과 이 땅에 나그네와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한 순종의 의인을 세우신 거죠. 한 순종의 의인을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악을 향한 모든 분노를 다 가득 안게 하시고 사망의 세상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터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서는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를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망설임 없이 주의 말씀 들려올 때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이 내 고향 아니고 내 본향이 저곳에 있음을, 내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 형제 아닙니다. 내 형제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 안에서 내 형제가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 형제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형제,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의인의 길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망설임 없이 일어서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 물과 기름처럼 그리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오히려 세상의 복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이 삶을 주여 성령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